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해가 힘있게 돋는 도둠 같게 하옵소서,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남해에 가면 청산도가 있는데 그 청산도 섬에 유일한 대중교통버스가 봉안이 버스라 하는 겁니다. 딱 한 대뿐이래요. 그런데 이 봉안이 버스에는 이제 특이한 게 있는데 정류장도 없고 하차를도 없다는 겁니다. 손님이 기다리는 그곳이 바로 정류장이고, 또 손님이 이렇게 내리려고 주춤하면 벌써 이 버스 기사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내려줍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갈 때마다 그 동네에다가 대고 빵빵하고 크게 경적을 울려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버스가 다니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버스가 울리면 4시 반이구나 시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버스를 타려면 이제 그러면 버스가 왔구나. 그 집에서 앉아 있다가 버스 다니는 길목에 나와 있으면 그 기사가 세워서 그 손님을 태워줍니다. 청산도의 버스가 유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인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의 인도자를 자처하는 모든 자들은 강도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금요일날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다가 이제 진찰받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과거에 도박에 빠졌다가 폐가 망신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몇 분 말씀하시는데 그 도박 사기꾼들이 동네 몇 사람을 인생 망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돈 벌겠지.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친척분이라고 하는데 그 한 분이 이제 도박에 빠져서 그 여러 사람의 돈을 갖다가 끌어댔어요. 친척. 끌어대가지고 결국은 돈을 다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그 면 공무원들 있잖아요. 면 공무원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 그들한테 돈을 꿔가지고 또 도박을 했는데 또, 그때 돈으로 2억 정도 된다. 지금 2억도 큰데 그때 돈이면, 그때라는 게 언제야? 20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돈은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했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에 잡히니까 자신의 영도 강도당하고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강제로 지배합니다.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인데 그는 요새화된 기지에 기병대, 철병거 900대를 지휘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자 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 장군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시스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 정도 되는데 다볼산에서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바락 장군이 쫄장부예요. 이렇게 드보라 사사의 명령을 받고도 그는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보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을 때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맨발로 그렇게 도망자가 됩니다. 사이나임 평야의 겐사람 헤벨의 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헤벨의 아내 야벨이 그를 맞이합니다. 자, 전쟁하냐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너무 배가 고파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야엘이 아주 기쁜 낯으로 시스라 장군을 자기 집에 들이고 그리고 이제 깔개를 갖다 덮어주고 그 다음에 우유가 있는데 우유 부대를 열어서 거기서 우유를 떠서 먹여줍니다. 그 우유를 먹고 배가 든든한 상태에서 누워서 코를 드르륵 골면서 자고 있을 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집이 뭐냐면 텐트거든요. 텐트를 이제 지붕이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줄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았는데 그 말뚝을 뽑아가지고 시스라 장군이 자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 그 관자놀이에 대고 쳐가지고 이 말뚝이 이 두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으로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주인공이 이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진 사실을 모르고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창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해의 전차는 왜 이렇게 더디울고 승리의 전차 소리가 나야 할 때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어질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지혜로운 한 시녀가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했더니 이 시스라의 모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들은 전리품을 챙기고 나누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용사 한 명에 처녀 한둘씩은 돌아갈걸? 시스라는 값비싼 비단옷을 챙겼을 거야. 분명 아름답게 채색한 비단옷을 챙겼을 거야. 내가 걸칠 멋진 우도도 챙겼겠지 하고 중얼중얼 거립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비참하게 군인도 아닌 한 가정의 늙은 노파의 말뚝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다. 결국은 시스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집안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상숭배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발기발기 찢어버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집안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저주가 그 집에 임하게 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 질병과 연병과 정신병, 눈이 멀고 미치는 듯한 더듬는 삶을 살게 하고 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자녀들이 이혼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된다. 정치적으로도 패배해서 포로가 되게 되고 경제적으로 붕괴해서 여러분 농작물 기껏 심었는데 작년에 그 중동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메뚜기 떼가 날라오는데 저는 메뚜기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는 메뚜기처럼 많은 건 줄 알았는데 메뚜기가 얼마나냐 진짜 거의 한 7, 8cm 정도 되는 이게 먹어 치우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뜰에 있는 모든 풀 다 먹어치우고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메뚜기 떼가 이제 이렇게 바람 타고 중국 땅으로 가는데 중국 땅에 가니까 중국에 오리부대가 있어요. 오리부대를 동원해서 그거를 그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오리부대가 그걸 보고 두려워서 다 도로 물러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다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사는 삶을 잘 묘사한 것이 시편 1편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이거 누구나 봐도 이게 뻔히 보이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길,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땀을 치려고 하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한 길로,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요, 시스라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900개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900개. 대단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탱크가 나타나니까 독일군들이 당황했어요. 한 번도 탱크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탱크가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독일군들이 그냥 뒤로 주춤주춤 밀려버려요. 제가 시간이 더 있어서 좀 보려다가 이거 보면 시간 뺏기는데 그러고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700개의 철병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만 명의 병사가 있는데 변변한 병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버리고 악을 향하여 치닫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이 망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한 모든 일, 그게 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미움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해를 끼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3, 4대까지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주의 백성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 해도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는 겁니다. 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드보라 사색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바락 장군을 불러서 10,000명의 군대를 세워서 여러분 시스라를 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락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락 장군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철병거 땡크로다가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거 가면 이거 추풍낙엽이지.
이거 되겠나? 하고, 아유, 사사님께서 가시면 제가 가볼 수 있는 용기를 내겠습니다만은 사사님이 안 가시면, 제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날의 최고의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별볼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시하는 겐족 속에, 그리고 그 겐족 속에서도 가장 힘없는 한 늙은 여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멀리하고 죄의 길을 멀리하고 오만한 자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아침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려고 발부림쳐도 그 속에 있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날마다 아침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포악한 왕과 그 장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펼 수 없고 다들 숨어서 그 시스라의 그 철병가가 달릴 때마다 가슴 졸이고 괴로워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아침 해가 돋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4일 날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대룡산 그 산자락이 그 아침 해가 일찍 뜨니까 거기에 붉은 게 쫙 들어졌는데 마치 무슨 유명한 화가가 화선지로 막 그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위에 기가 막힌 것은 금음달이 떠 있고요, 샛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응?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사진 2번 찍었어요. 근데 사진으로는 그 아름다움이 묻어나지 않더라고. 이거는 진짜 새벽에 봐야 돼. 이 아름다움. 그냥 저 멀리서 해가 떠오르는데 그 붉은 빛이 산에 딱 드리워져 있고, 아직 해가 뜨기 전이어서 어둑어둑하지만 그 능선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음달과 그리고 별빛. 그런데 여러분, 잠시 한두 시간 후면 그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태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임하는 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막지 못하도록 멋진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그를 따르는 바락 장군에게 아침 해처럼 영롱한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면 그 인생이 지륵 같은 어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동해안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동해안에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가 뜨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건 참 동해안에 살아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늘 언제나 이렇게 바다 위에 구름이 좀 껴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떠오르면요, 구름 한 점 없이 거기 아지랑이가 막 일어나면서 그 태양이 뜨는데, 이게 장관이에요. 지금처럼 뭐 카메라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던 시대였더라면 아마 명작을 찍지 않았겠는가
거기 여러분 그 바다 가운데 배라도 하나 딱 지나가 보세요. 야, 기가 막힌 그림이지. 그렇습니다. 그 태양이 떠오를 때의 그 영롱함, 그 찬란함, 영광.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광경을 보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속에 계셔서 내 속에서 나의 영원한 태양이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나이 75세 이전은 정말 그 인생이 어둠이 어둠. 특별히 이제 고정된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우상 주식회사 회장입니다. 그러니 나이 75세 될 때까지 늘 우상을 만들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어느 날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가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 그 인생이 아침 해가 돋는 것 같은 인생이 되게 된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모든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삶의 의미를 잃게 합니다. 야빈이 가나안 왕으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을 짓밟았어요. 이게 마귀 짓이죠.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3일 길을 갑니다. 그 3일 길이 죽을 맛이 그야말로 인생의 흑빛입니다. 어제 중국에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우박이 내려도 김용호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냐. 이게 내려가지고 아파트, 이 중국인이 몇 층에 사는 거 19층에 살아요. 19층에 사는데 그 우박이 내리면서 그냥 유리창이 깨지니까 그 엄마가 다급하게 그 애기는 이 우박이 이렇게 내리치니까 그거 보려고 자꾸 창으로 나가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가 하면 빨려나가요, 사람이. 그 바람이 진짜, 와, 50km 이하 되는 사람은 날아간다, 그 바람에. 근데 애가 그 우박 구경하려고 했다가 엄마가 애를 확 낚아쳐가지고 방을 확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유리 다 깨졌어. 아수라장 된 거, 아수라장. 그러는 가운데 또 뭐냐, 황사. 황사가 불어오는데, 와,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9m가 보이지가 않아요, 9m. 예, 카메라로 이렇게 하는데 전부 흙이야, 흙구름이었거든. 그게 막, 야, 근데 이게 내일쯤 한반도에 오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래도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나라 넘어올 때 서해 바다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참 굵은 게 서해 바다에 떨어지고 미세한 게 이제 날아와서 우리나라 기관지를
우리나라 국민들 기관지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천 사는 사람, 서울 사는 사람 그거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다가 보면 이게 또 나무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걸러서 춘천에는 그래도 그나마 공기, 제가 서울 가면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춘천은 깨끗한 공기 마시고 사시죠. 그래서 춘천도 좀 더럽긴 더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구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양구 사람들은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진짜 미세먼지도 침범하지 못할 때가 양구가 아닌가. 제가 어제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양구가 참 아름다운 도시구나. 야, 근데 여러분, 야곱이 마음이 잿빛이에요, 잿빛.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가? 여러분, 도망자는요, 다리 쭉 펴지 못해요. 움츠리고, 그냥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한.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어떻게 마음 들 수가 없어. 그게 겨우겨우. 여러분,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덩어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야곱, 그 잠자고 있는 거기에 하늘로부터 밑에 사닥다리가 쫙 놓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줘. 그게 소망, 그게 영광.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면 해가 힘있게 올라오는 것 같은 인생이 되게 된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품고 살면요, 그 끝이 살인이에요, 살인. 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미움에서 그 미움이 내 속에 싹이 트게 되면 그때부터 그 심령을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내 삶 속에서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마귀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종교를 동원하고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그 미움의 끝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멀쩡히 나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부인하고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얄팍한 신앙은 하나님께 동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때, 다니엘 끝났구만. 하나님 섬긴다더니 저게 뭐야? 사자밥이 되는구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더 멋지게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백성에게 그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말로가 태평하게, 여기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딱 40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그 평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치를 보세요. 불안합니다. 경제를 보세요. 야, 지금처럼 불안한 데가 없어요. 유튜브에 이제 망한 도시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평택 있잖아요. 평택. 야, 삼성이 평택, 난 그 평택 거기 그 새 블럭을 삼성에서 샀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평택 시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김문수 이제 그 지금 노동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삼성을 유치하려고 그냥 그렇게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그 땅을 이렇게 개간했잖아요. 개간한 비용이 143만 원인데 143만 원이 그 땅을 줬대요.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문수. 참, 어떤 미친놈은 대장동이라 그래가지고 몇 천억씩 해가지고 지금 몇 조를 갖다 땅에다 묻고 그걸 지금 선거 자금을 쓰고 있는.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장이 들어서는데 공장 부지가 쫙 돼 있고 지금 아직 공장이 다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여기 삼성 들어선다 그러니까 투자. 그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 끌어모아서 지금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뭐라고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대요? 삼성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공장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공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주변이. 상인 주인이 바뀌고 어떤 거 7번 바뀌었다니까. 이야, 참.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SKT 불안하죠. 한 아버지는 자기 핸드폰이 정지가 됐어.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정지가 됐을 때 즉각적으로 SKT에 전해서 이거 왜 정지됐냐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데, 저 같은 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놈들이 뭐 실수 좀 했겠지 하고 하루 넘겼더니 알뜰폰으로 개통돼가지고, 개통되자마자 여러분 2분 간격으로 1,000만 원씩 쫙쫙 5천만 원 다 빼내갔다. 불안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주 딩숭숭하니까 젊은 애들 신조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생망. 그 이생망이 뭔가 봤더니 이생에는 망했다 그 뜻이에요. 야, 아니 이 젊은이들이 그런 말 한다 이거야. 여러분, 옛날 코알라족이 있어요. 코알라. 엄마 등에 등에 엎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엄마가 주는 거 쪽쪽쪽 받아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호주에 가면 캥거루족이 있어. 엄마의 그 배 보자기 안에 들어서 거기서 엄마가 주는 천만 쪽쪽쪽 팔아먹고 산다. 참, 그런 인생 돼가지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침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이렇게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 공짜로 밥을 안 먹여줘요. 일을 해야 먹여줍니다. 그 사형수가 일 안 하고 그냥 독방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밥벌이를 해야 돼요. 그 밥벌이가 뭐냐? 탄광에 들어가서 탄 캐는 게 그 밥벌이입니다. 자,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북해도 탄광에서 탄광 일을 하는데 어머니가 삼천리길을 찾아왔어. 삼천리길. 그 어머니 보니까 더 화딱지가 나서 어머니를 보고 막 욕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방 하나, 조그만 가방 하나 딱 내려놓고 눈물 훔치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가신 그 등 뒤에 대고 처녀나 저 엄마 뭐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 속오장 뒤집어 놓느냐고 그래서 다. 근데 다른 지수가 그 가방 들어서 딱 줍니다. 도대체 뭘 들었나 보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성경책 하나 딱 들어있어. 아이씨 이딴 걸 줘.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교도소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담배 있죠, 담배.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담배잎이 있어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들잎 아무거나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종이에다 말아 피는데 여러분 종이가 굉장히 얇잖아. 그래서 거기다 막 말아서 피는데 거기다 다 주는 거예요. 야, 말아서 펴라. 여러분 기도에서 나온 성경 조그만 성경은요, 진짜 담배 말아서 피게 진짜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는데 한 번은 이제 그래도 이놈의 성경책 갖다 주려고 3,000길로보다 미쳐도 높아가 단단히 미쳤구만. 그리고는 야 이제 그만 찍고 이제 줘봐라. 그래서 성경책 읽다가 여러분 성경책 읽게 되면 놀라운 이 역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거룩한 글을 접하는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세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일하는 시간만 남겨놓고 모든 시간 성경 읽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돼서 이제 탄광에서 탄을 캐면서 성경책 읽는데 여기 시끄럽게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하지. 자꾸 이제 나가다가 탄광 밖에서 성경책 읽으려고 성경책 딱 펴는데 탄광이 무너지면서 같이 일하던 인부 37명이 다 연결됐습니다. 그때 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나를 살려준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일을 했느냐. 그 교도소에서 최악의 일들, 그 최악의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똥간.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한 거예요.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해서 정말 누구든지 화장실 가서, 그리고 여러분 사람 다니는 복도에 먼지가 부욕 쌓여도 안 치우잖아요. 막 치우는 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교도소에 들어온 연약한 감기 걸려가지고 콜콜콜 다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돌보고 그렇게 하니까 간수가 감동받은 거예요. 간수가 이 사람 비록 사형수지만 참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이 사람 탄원서를 써주고 그 탄원서를 자꾸 쓰고 이 간수가 써주고 저 간수가 써주다 보니까 이 교도소 소장이 나라에 대고 이 사람 참 진짜 개가 천선했다. 이 사람 진짜 마음 굳혀 먹었어. 이런 사람 없어. 이 사람 교도소에 두기 아깝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면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요,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정말 굳은 일마다 하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냐.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고아원 6개를 세우고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고 일본 사회에 큰 이익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 어머니가 전해준 성경책, 그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책에 쓰여진 그 말씀대로 자기 삶을 사니까 아침 해가 돋는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한 여성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여러분 프랑스 그 파리 대학에 이제 한 젊은이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데 1년, 2년, 3년 되니까 삶에
의미가 없어져. 남편이 계속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참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찌그럭찌그럭 하다가 남자가 이혼하자. 여자도 이혼하고 한국이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맘먹고 이혼하기로 결정했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프랑스 파리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내가 저 부흥회 저기 가서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야지 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부흥 집회 오셔서 하신 일주일 내내 하신 말씀 주제가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인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주제 가지고 한 거예요. 응?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 여인이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남편 아침에 출근할 때 양복을 다 자기도 출근합니다. 싹 해서 양복을 딱 정리하고 와이셔츠를 정리하고 남편이 보니까 여자가 잘해.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하는 거요? 응? 아니 우리 이혼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예, 여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는데 제가 너무나 함부로 대했네요. 그랬더니 이 프랑스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미안하고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 그리고는 그 가정이 다시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힘있게 돋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들에게 허락하신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